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성일 2024년 첫 주 신년에 축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특별히 그동안 해오던 계시록 강의 설교를 잠깐 오늘 새벽만 좀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으로 말입니다. 저는 목회의 철학이에요. 공동 예배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온 가족이 같이 예배 드리는 것 말이에요. 물론 각 기관, 부서 활동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일 낮 예배나 주일 저녁 예배나 공중 예배에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려야 그것이 저는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가족이 참석하면 부모가 들어야 할 말씀이 있는가 하면 또 자녀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들어놓으면 가정에 들어가서도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셨는데 행여나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좀 위반된 행위를 하면은 당장 지적할 거 아니? 그러니까 주의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참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6장 특별히 가족이 같이 들어야 되는 참으로 중요한 설교인데요. 이 강의 설교를 에베소서 6장 이걸 오늘 아침에 다 말씀을 드리기가 너무나 말씀드릴 것이 많아서 다 드리지 못하고 일부분만 드리겠습니다. 자,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말이에요. 행위론입니다. 행위. 가장 기본된 행위론인데 우리가 합당하게 하나님께 살아드리려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 찬미를 바로 올릴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형제 사이에서 서로 복종할 수 있다는 것. 복종이라는 건 서로 섬김을 말하는 건데요.
서로 섬기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성령의 충만한 열매가 가정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는 가정윤리 가운데서 부부의 윤리를 5시간 동안 말씀드려야 되는데 다음에 한번 자세히 드리겠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가정을 바르게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바로 깨달을 때 교회와 하나님과의 사이의 진리도 바로 깨닫게 된다고 해서 이 비밀이 아주 크다고 말씀했어요.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그 효도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여기 6장에 대해서는 나오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조금 전에 봉독해 드렸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자식이 날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어요. 지금 와서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왜냐? 인권 문제가 다 무슨 문제다 해가지고 그런 말이 많아요. 어린애들 해초리로 때려보세요. 아동학대라고 그냥 요즘은 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시대가 바뀌었지요. 자, 그래서 자녀 교육이 하나님 말씀으로밖에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인성교육. 그런데 학교에서도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세상의 학생들이 선생님을 희롱하고 딴짓거리하고 아유 선생 노릇도 못하겠다고 하소연하시는 선생님이 우리 여기 교회 앞에 길상초등학교에 있는데 아주 골머리가 아프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본문 말씀에 1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했어요. 이 말씀은 지금 강해 설교를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연구할 때 꼭 2가지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요. 내가 자녀 입장에 먼저 서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60이 되신 분도 반드시 자녀 입장에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60이 되었으니 우리 위에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밑에 아이들밖에 없으니까 뒤에 나오는 4절 말씀만 잘 들으면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앞에 1절에서 3절까지 자녀에게 준 교훈이지만은 왜 모든 사람이 자녀에게 준 이 교훈을 받아야 하는가 하면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 입장에서 먼저 봐야 하는 건데, 그리고 또 여기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할 때 그 부모라고 지칭하는 것은 반드시 자기를 길러주고 낳아준 부모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도 신앙의 선배, 직장에서 우리의 상사,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같은 분들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루터 선생님이 이것을 해석하면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여기서 부모라 누구를 지칭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넓게 확대 해석을 했는데요. 사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순종이라는 것은 권위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 자녀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60이나 80을 잡수신 분들도 자녀에게 합당한 것을 가르쳐 주려면
자녀 입장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녀들아 라고 할 때 이것은 나에게 합당한 말씀이 아니라고 건성으로 들으면 곤란해요. 우리가 다 자녀에게 속한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보셨지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설명을 할 때도 아내를 먼저 교훈했고 자식과 부모를 교훈할 때는 자식을 먼저 교훈해. 왜냐하면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때를 만난 사람이 여자들과 어린이들입니다. 그전까지는 여자들의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무시했어요. 그러나 성경이 들어오면서 지금은 어린이가 대단해졌어요. 그것은 사실 사회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성경이 들어와서 그렇게 된 겁니다. 또 여성의 지위를 항상 해야 한다고 소위 사회운동가들이 이렇게 소리를 높여요. 그러나 사실은 사회운동가들이 한 말이 아니고 성경이 한 말이에요. 그것을 따라서 그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왜 자녀를 먼저 교훈하느냐 하면 억눌려 있다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 어른이나 어린이도 인격체로 동등하다. 이제 우리도 할 말을 하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지 않은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경우인데 특히 그런 자녀들은 이것은 믿는 부모에 대한 교훈이 아닌가? 우리 부모님을 예수를 안 믿는데 순종할 것이 뭐가 있는가? 이 말씀하는 것이 모두 이치에 안 맞고 진리와는 다르다. 그런데 내가 무슨 순종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것이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짓도록 악을 행하도록 부모가 명령을 한다면 그것은 순종할 수가 없지만은 그 외 부모의 말에 대해서는 순종해야 돼요. 그러므로 이 교훈을 들을 때는 믿는 부모님이든 안 믿는 부모님이든 함께 효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녀들이라고 먼저 말한 것은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잘못하면 효도에 대해서 소홀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부모도 몰라라고 하는 말을 들어요. 그것은 제사를 안 드린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와 정반대에 10계명은 10가지의 계명인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 60계명까지는 6계명은 인간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인간에 관한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다음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 가장 효도를 강조해서 세운 법이 10계명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이라고 했는데 부모는 1차적으로 자기를 낳아준 부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이제 시집을 가게 되면 친부모 이외에 시부모가 있어요. 또 남자가 장가를 가게 되면 처부모가 있고요. 다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교회의 교육자나 스승이나 국가의 지도자 같은 모든 권위에 대해서도 함께 포괄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보시면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라고 했는데 주 안에서라는 말은요 원래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명령에는 순종을 못해요. 가령 제사를 지내라고 하면 못해요. 왜냐? 그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당회에서 어느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저도 그런 면에서는 생각을 못했는데 잘 말씀을 하시는구나 싶었어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살았을 때는 아무렇게나 하다가 목숨만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굉장해요. 배로 싸고 땅에 묻고 때도 바로 놓아라 틀렸다고 하면서 굉장해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을 때는 아무렇게나 대접하고서는 목숨만 끊어지면 신이 되어버려요. 그것이 바로 지금 세상이 말하는 도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 계실 때는 실제로 대접도 옳게 안 하던 사람이 죽어서는 목숨이 끊어지면 그 순간부터 신으로 모시고 대단해요. 하루 저녁에 7번 제사를 지낸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그것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 인간을 시키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금하신 건데요. 여러분, 좀 깊이 있게 생각하십시기 바랍니다. 조상이 복을 안 줘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지. 물론 부모님을 묻을 때도 정성을 다해서 묻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미신적인 것을 없애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역시 순종이에요.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잠언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거기 왜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어머니를 말했나 하면은 아버지는 옛날부터 원래 권위가 있는데 어머니에게는 순종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구조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도 물론 포함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특히 나이 12세를 기준해서 볼 때 12세 이전에는 거의 설명 없이 순종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제 12세부터는 설명이 필요해요. 아주 어린아이에게는 이 순종은 절대적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 교육이 유행하는가 하니까 너무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되고 설명을 해서 아이들이 저절로 순종하도록 만들어야 하지 욱박지르고 하면은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노엽게 한다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해요. 말을 할 때 거기에 적응되는 말을 해야 돼. 그런데 애야 왜 그러니 그걸 만지면 다치고 물질이 생긴다. 그러면 오랫동안 치료해야 하고 고생을 많이 하니 절대 만지지 말아라. 엄마에게 오너라 하다가는 설명이 끝나기 전에 손을 다 태워요. 그때는 설명이 필요 없어. 이리 와 하고 당겨야 하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이 우리 말씀이 참 너무나 진지한 말씀이 드릴 것이 많습니다만은 좀 요약하겠습니다. 2절 말씀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순종하라는 이 말씀은요. 언제 강조되는가 하면 미성년일 때 주로 강조돼요. 공경하라는 말은 누구에게 강조되느냐? 지금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20세 이상의 성년 때 특히 강조되는 말이에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해야지. 여기에도 보면 아버지만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했죠. 공이라는 것은 공개라는 말인데 이것은 주로 물질로서 부모를 대접해 드리는 것을 가르쳐요. 그의 필요를 공급해 드리는 것을 말하여 그것을 공이라고 하고 경이라는 것은 부모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은 주로 물질로 말하는 것이고요. 경은 말과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말로 조용하게 부모님이 부를 때 대답하는 것과 공손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로 존경이에요. 그러니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앞으로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가면 부모에게 대해 공경하는 태도가 더 나빠질 가능성이 참 많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문화국가가 될수록 문명국가가 될수록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시면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는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하셨어요. 보십시오. 복을 누리겠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복을 받기는 하고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벌고도 못 쓰고 죽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계명을 순종하면 생명이 길고, 그러니까 오래오래 이 땅에서 봉사할 수 있고 복을 누리겠다고 해서 이것은 아주 귀한 복이에요. 그런데 복을 받기만 해서는 안 되지요. 복을 누려야 되겠지요.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바울 사도는 이것을 그대로 가르쳤어요. 자, 3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이 바로 약속이 하나님께서 잘된다고 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여기에 제외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부모를 거역하면서 어떻게 돈을 번다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절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두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되는 비결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길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잘되지 못한다는, 그와 함께 장수한다고 했어요. 오랫동안 이 일을 감당하면 이 땅에서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지 못한 경우를 경고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 악을 지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보십시오. 죽이라고 했지요. 돌로 쳐서. 그 아비와 어미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가장 먼저 나와요. 그리고 부모가 진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그런 자식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 자녀들이요, 다른 자녀들 뭐 할 얘기 필요 없고, 제가 길은 2남 1녀입니다. 그런데 그 딸이 어머니와 싸워가면서 높은 학교를까지 보냈어요. 대학교까지. 그런데 하루는 기부금 영수증 끊으러 왔어요. 연말 되면은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서 세무서에 가서 세금 공제를 받습니다. 자, 교회에서 발부하는 기부금 영수증, 그러니까 교회 성교비를 매달 10만 원씩 우리 딸이 보내왔어요. 그러면 120만 원이지요. 120만 원을 끊어줬더만은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아버지가 돼서 하면서 불평을 해요. 다른 교회에서는 끊어달라는 대로 끊어준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돼서 이 말 그 내용에는 다른 교회에서는 끊어달라는 대로 끊어주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끊어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때 사위하고 같이 왔어요.
아버지 이제는 안 옵니다 그래요.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완전히 부녀가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기부금 영수증 때문에. 한국 교회가 기부금 영수증을 성도들이, 교인들이 끌어달라는 대로 끌어주십니까? 그럼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큰 책망받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가이사의 거는 가이사에게,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세금 공제받겠다고 기부금 영수증을 끊는다? 그러면 세금 공제를 받으면 온전하게 10일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되겠습니까? 거기서 공개를 받는데 이것은 완전히 사기꾼들이에요. 하는 짓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경고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부하는 교회는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세금 내세요. 가이사의 거는 가이사의 거 내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려야지. 그래서 지금까지도 내가 제가 어머니하고 싸워가면서, 왜냐, 아들보다는 딸은 남의 집에 시집 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죽을까봐 재산은 못 주더라도 공부라도 최후 학벌을 보내야 기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부모의 심정을 모르고 이 못된 자식이, 딸이 지금 아파트가 3채인가 얼마가 있을 거예요. 그거 죽을 때 가지고 가요? 이런 불의한, 정말 딸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딸을 이간시킨 게 누가 이간시켰어요? 마귀가, 사탄이. 그것이 기부금 영수증, 그것을 한국교회에서 끊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정직하게 끊어주는 것이 아니라 교인 비유 맞추려고 혹시나 다른 교회로 가버릴까봐 끊어달라는 대로 끊어주네, 액수를. 그래서 정부에다가 제안을 했는데 이 멍청한, 아이고 참,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세금 포탈하려고 말이에요, 이게. 이 국가에서 정말 제가 복통이 터져서 말을 못하겠어요. 세금 포탈할 그런 것을 만들어 놓았다니까요. 그리고 다 옳은 소리 해갖고 이거 제안을 하면은 시행하겠습니다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담당자가 말이야. 자기들도 세금 포탈하려고 그런 거예요. 양식이 삐뚤어져가지고 말이야. 국고가 말이야 지금 국세를
나라에다 낼 세금을 10원 하나도 깎아고 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적게 낼까 하고 별별 수작을 다 부리는데 이 세상에 재산 가지고 갑니까? 조금 전에 인간의 간섭이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간섭을 말하는데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꼴짝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고 이것이 바로 저주스러운 죽음을 한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죽어 묻히지도 못하는 그런 저주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똑바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어떤 자가 그렇다고 했어요. 아비를 조롱하는 자라고 해서 이것을 보면 자식이 부모를 절대 조롱해서는 안 돼요.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은 아이들이 보통으로 부모에 대해서 농담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것이 자꾸 늘어서 학교에 가서 총장을 보고도 계란을 던지는 소동을 벌린다는 그것이 다 다른 곳에서 배운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배운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잘못 말할 때는 어머니가 그것을 철저히 다스려야 되고 어머니가 대해서 잘못 말할 때는 아버지가 그것을 철저히 다스려야 됩니다. 자기 다스리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돼요. 가정에는요 어머니가 어머니의 교육에 따라서 가정이 화목할 수가 있고 불행할 수가 있어요. 맨 아버지 흉이나 보고 말이야. 자녀들 앉혀놓고 사람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참 못마땅한 짓도 있지요. 근데 허물 그냥 하나라면은 10개, 100개를 붙여가지고 과정에서 아버지를 그냥 인격을 모두 하면 자녀들이 뭐가 되겠어요? 자녀들이 아버지 말을 듣겠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어머니가 있어요. 가정이 화목하려면 어머니가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남편을 아버지에 대해서 인격을 존중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도록 교육을 시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험이 있더라도 덮고 말이야.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은 깨져버릴 수밖에 없어요.